온전한 것이 오면 살리는 것은 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과 육까지 다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전한 것이 오면 살리는 것은 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단계에 걸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시내산을 통해서 계명의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시내산을 가리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이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 예루살렘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 정죄함을 받게 되고 육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백성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는 정죄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게 되고 몸은 육신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이 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육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이 법으로 백성들의 영과 육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아들이 일러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그 영의 법.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영이 그 영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그 영이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그 영.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영과 육까지 다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결의 영이니, 살리는 것은 지혜이니,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 영이 생명의 그 영이,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가 되겠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영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성결의 영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 생명의 그 영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마지막 아담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이 마지막 아담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바로 지혜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무덤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아담이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려면 그가 반드시 하늘에서 세상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늘에서 세상으로 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자기 아들, 그 자기 아들이 마지막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보내시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육신의 죄, 백성들이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는 영을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아야 그가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지 아니하면 마지막 아담이 될 수가 없고, 그가 육신의 모양을 보내심을 받아야만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 마지막 날에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사는 것은 영이 의를 얻어서 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어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6가지 의를 얻게 되는데, 6가지 의를 얻어서 그 육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이 의를 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육신이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가? 그 영을 따를 때 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자, 그 영은 바로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밀하게 마지막 아담의 비밀을, 바로 지혜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되겠고, 성결의 영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법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세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의 의는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고 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의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육신까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하늘의 일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을 믿고 그 아들을 따를 때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 영이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살려주는 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그 영이 물을 주게 됩니다.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거두게 되는가 하면 그 영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그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그 영이 물을 주게 되고 백성들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영만 의를 얻고 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가 이르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하면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영을 위하여 심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 전에 8절에서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 영으로부터 때가 이르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 영으로부터 때가 이르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가 그 영으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 영을 위하여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 그 영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지혜의 독생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심는 것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가?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양의 편에 서게 될 만국 백성들, 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국 백성들은 가장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영생을 얻게 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마지막 심판에서 이들도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 이들이 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백성들은 그 영과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 영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 그 영을 위해서 심으면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영을 위해서 심는 방법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들이 마지막 때 그 영과 결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 영과 결혼을 한다는 것. 바로 그 영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과 하나 될 백성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기서 주는 마지막 아담이요,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태초의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대대감을 얻는 자까지, 이 마지막 때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주와 앞에서 한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게 됩니다.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는다는 것. 그래서 현재까지 그 영을 위해서 심는 방법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의의 나무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역시 썩을 것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육의 것으로,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것으로 그 영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직접 그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영생을 거두게 되고 지금 그를 위해서 직접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